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공예배, 작년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가 1986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예배당에 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배 시작할 때까지 고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앞에 앉으신 장로님, 권사님 뒷모습을 보면 경건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에 되게 묵도라는 것을 했었지요. 저는 교회에 처음 가서 묵도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눈을 감고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지요? 저는 그때마다 온갖 잡생각이 났습니다. 바둑을 한참 배우고 있을 때는 바둑판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둑판이 보였습니다. 탁구를 열심히 할 때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게임 음악과 함께 화면이 보였습니다. 띠리리리리띠리리리리띠 이게 보이는 거죠. 침묵하고 묵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왜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의 시죠. 1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 할 때 이 단어는 동사 같으나 실제 명사입니다.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두미야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다윗은 권력도 있고 부유했으니까 성전에서 고요하게 하나님 생각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연말을 지내고 있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 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는 것, 정말 쉽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의 자리도, 다윗도 그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을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현재의 모습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렇게 약한 상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인데. 그런 약한 이 다윗을 공격하기를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높은 자리는 왕위를 가리키는 거죠.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와서 인사는 잘합니다. 아주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말 같습니다. 왕이지만 너무 외로웠던 거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 같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노래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에게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 선배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건 거의 불가능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아무리 봐도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할까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야?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누구야? 내가 혼내줄게 라고 해주면 그 사람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참 매정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함께 그 사람 욕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란다는 것,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 이것은 쉽게 형성되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경건의 습관입니다. 배워야 하는 거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죠. 죄성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은 훈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욕심 부리는 것,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게으른 것,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잘합니다.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에 한번 보내보시죠. 손주들, 자녀들 한번 보내보시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웁니다. 욕을 어떻게 잘하는지 아주 시원하게 할 줄도 압니다. 어린이집에서 그걸 가르쳐줬니? 아니요. 그냥 배우는 거죠. 우리의 습성,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습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넘어지는 담같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내 영혼이 녹는 것 같은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전에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80년대 때 와서 침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주 그 삶이 편해서 이제는 은퇴도 하셨고 이제는 애들 다 대학 보내 이제는 힘든 일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조용히 계신가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없으시겠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어르신들 한번 붙들고 여쭤보세요. 걱정, 의심, 염려가 없으십니까? 왜요? 더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폭풍이 불었을 거예요. 폭풍이.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 원수 같은 그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직장에서 나만 보면 잡으려고 하는 그 상관, 그 많은 거래처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죠. 어떻게 그런 습관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그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성도들이 마음을 토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공감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중보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원수 같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마음을 토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시험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사업을 아실까? 예수님이 내 연구하는 걸 아실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돈을 갚아야 하는 이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는데 죄가 없으니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곡이 있죠. 거기 후렴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옵니다. 끝까지 나의 방법과 나의 지혜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 하나님 바쁘실 텐데 다른 거 신경 쓰시는데 신경 많이 쓰실 텐데 끝까지 버팁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놔야 되는데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면 어떤가요? 여러분 좋을 때도 있지요? 좋을 때도 있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의 친구에게, 가까이 있는 선배에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후련할 때도 있지요? 위로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후회가 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실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잠잠히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두 번째, 점점 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마음을 쏟아놓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면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 앞에는 이야기 잘 안 하죠. 예, 마음을 쏟아놓을 친구가 있잖아요.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한순간에요? 아니요. 점점 더요.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더 덥구나.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구나.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구나.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사람들 앞에 마음을 쏟아놨을 때 상처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잘 들어주지 않고, 제 핸드폰에서 나온 소리는 아니죠? 밖에서 나온 소리입니까? 아, 예, 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봐야 정말 상처만 되고 힘들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부탁해야 될지 부탁하지 말아야 될지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보면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예, 장로님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 예. 들리면은 정신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약간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적인 음성으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강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말씀의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의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다 그러시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2절이 중요해요.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의 일상인 거죠. 주야로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목사님, 정말 우리의 삶을 모르시네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고 또 보낸다 싶으면 또 일이 막 몰려들고 그러다 보면은 직장에 가서 퇴근하면은 일은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언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 말씀을 암송하려고, 왜냐하면 그때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이 지하철을 타가지고 그 당시에는 책을 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다 핸드폰 보시죠. 그 당시에 책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시당 서적을 읽고, 특히 너무 기니까 1시간, 1시간 반 가는 길이 많잖아요. 이 CCC에서 나온 성경 그 카드를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외우는 거죠. 그러면서 갔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인용하는 말씀의 대부분이 그때 외운 거예요. 영어로도 외웠는데 영어는 잘 까먹더라고요. 근데 한글로 외웠던 거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3호선 타고 한강을 지났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은혜가 가득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웁니다. 저는 큐티를 지하철에서 한 적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4년 할 때는요. 9시 출근이었는데 8시 반에 갔습니다. 가서 30분 동안 큐티하는 겁니다. 일찍 가느라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 시간 내서 큐티하는 거죠. 그때 묵상했던 성경 구절 말씀들이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근데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큐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겁니다. 큐티를 할 때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대충 읽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깊이 읊조리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를 살립니다. 때로는 찬송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처음은 이 큐티가 어렵습니다. 어색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근심, 걱정, 염려가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젖먹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고요함 느끼면서 바라보듯이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품에 안에 있는 고요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다윗같이 2절의 고백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흔들린다고 했잖아요.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다,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행정학 공부를 했는데 행정고시는 진작에 안 보기로 했고, 그렇다면 NGO에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선교지에 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봉사도 하면서,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봉사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얘기해 줬으니까 압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얘기했습니다. 충원아, 너 그때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다. 고시도 안 보고. 제가 그때 학교에서 1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1등, 행정학과에서. 그런데 고시를 안 본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돌아갈까? 늦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함께 기도하던 동지들과 찬양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내 안에서 평강 누려라. 세상에서 너희 고난받으나. 맞아요. 아멘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너희 고난받으나. 눈물이 핑 도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노라. 충격받았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순간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의 제자들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붙들고 찬송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붙들게 됩니다. 인생을 붙들게 됩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소리엘의 전부입니다. 이 찬양은 많이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아멘입니까? 제가 일부러 눈을 감고 불렀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느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런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라고 1절에 얘기했는데 5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때마침 떨어지네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과 낙심이 왜 없겠습니까? 힘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그 장로님 권사님, 그때는 아무 고통과 근심 걱정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노인 사역과 관련된 모임이었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께는 건강이 어떠시냐고 묻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연로한 어르신들께는 건강이 어떠시냐고 묻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아프시니까요. 1시간 이상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의사 수준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는가? 다윗은 그의 심령의 영혼에게 명령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나와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아파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손주까지 걱정이 돼요. 이 세상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외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청년들도 똑같아요. 세상 생활하면서 취업과 진로를 위해 생각할 때 마음이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때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말씀을 의지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주 성탄의 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했을까요? 이렇게 바빴을까요? 우리는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이 일에서 저 일로 바쁘게 달려갑니다. 마치 거울을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는 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새벽 기도와 기도의 출석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 기도 오시면 오신 분들이 주위를 돌아보실 때가 있어요. 저는 마음이 그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만 보고 있는데 많이 오시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연말인데 정말 어느 때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아야 할 텐데 너무 바쁜 거죠.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바쁠수록 힘들수록 그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도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고 경험하며 나아가며 선포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성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토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마음을 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성찬 예식이 있는데도, 성예식이 있는데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성예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74문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174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찬의 성례를 받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성례의 모든 요소들과 동작들을 부지런히 따르고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며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마음을 다해 묵상함으로써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 길죠? 그런데 성례식 성찬은 정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앙망하며 준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탄의 구주 성탄의 계절에 성례식을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혼으로 앙망하며 바라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